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 번 읽어봐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나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른바 이제 성경 주해를 영어로는 엑소지시스라고 그러는데 성경 주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해 본 바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mplete man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리스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한글을 번역하신 분들이 오죽이나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난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도까지 이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또 본문 14절을 보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보다는 속임의 계략으로 교활함에서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또 본문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체적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번역을 잘 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 원문으로 번역해 본 바로는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서 4장 전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셔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성령님이 교통하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가장 큰 성인이라고 할 만한 바울 사도도 평생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온전함을 닮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지 온전해졌다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즉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그분과 연합할 때만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제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실 때만, 그때만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가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 너희 하느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을 강조하신 내용에 있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여기 보면은 좀 말이 좀 여기 또 어렵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빙고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본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학적 지식으로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은 이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근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복잡한 일종의 신앙의 체계를 이성의 체계로서 해설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신학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말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당대의 석학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당시의 유대교 아주 완전히 최고 열성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겠어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여태까지의 모든 지식은 구약에 관한 모든 지식이라든지 또는 철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문학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모든 지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되려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쓸데없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믿음의 의의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과 함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가운데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만큼 그러한 인품으로 자꾸 승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합되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거듭 나가지고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께서 성육신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며 배설하며 정말 사람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라는 거예요. 권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가면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화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예요. 만약에 태초부터 지금 아직 멸망은 되지 않았지만 저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다 진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기적으로라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는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 또 이상한 종교들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 그건 수학적 진리예요. 또 역학적 진리가 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뭐 등등 뭐 생물학의 법칙이 있고 뭐 등 모든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리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하셨던 그분, 이 땅에 진리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겠어요. 진리시니까. 진리가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온전하셨냐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인간들은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어둠의 끝은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번 어두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빛이 없어져 보세요. 자, 마음의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둡겠죠? 우울하죠? 어둡죠? 괴롭죠? 자꾸 누가 잡아 끌고 가는 것 같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물리치고 오직 거기에 자, 그 어둠 가운데 조그만 빛이 하나라도 있다면 환해집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깜깜한 방에다가 아마 조그만 촛불 하나 켜놔도 방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끝까지 사망이에요. 사단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온전하신 이유가 바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온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해요. 죄인의 속박에 매여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고통에 매여 있어요. 이런 고통에 빠진 인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 뭘로 다 회복이 가능한가요? 예수님의 권능이죠, 뭐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능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권력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남자들이 왜 권력을 좋아하십니까? 정치를 좋아하고, 스포츠도 남을 이기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고, 이게 다 이기려는 본성. 이 권력이에요. 권력력. 물론 니체는 그것을,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되는데 그 초인은 권력의 의지를 가고 선악을 초월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을 내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력을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남을 회복시키는, 정말 병든 사람 회복시키셨죠. 죽은 사람 살리셨죠.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이 세상의 삶에 지친 인생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나쁜 거는 절대 안 들어주시죠. 이걸 들어줄 경우 저 사람이 잘못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장기 둘 때 5수 정도 보면 아주 최고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음부터 까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온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바둑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생연후의 살타다. 내가 먼저 산 다음에 남의 것을 먹어야 바둑에서 내가 먼저 내 집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남의 집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집 먹으려고 내 집 다 잃어버리면 소용없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그것을 아생연후의 살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래도 가족이라도 위해서 사시는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더 훌륭한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시는 분이죠.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은 온전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정말 일평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하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셨어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의 피값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 사랑이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온전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셨어요. 넷째로는 죄와 질병과 가난과 속박과 고통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셨어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간들을 그 권능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오늘 우리가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받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저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그 종은 혼이 났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주님께 돌려드렸던 사람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더 돌려드린 사람은 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는 길은 첫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결합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결합되지 않고 겉껍데기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노숙자 신세를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영은 자라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으로 미숙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숙아들, 갓난쟁이들, 인펜치.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가슴이 찔린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지 않고 세상적인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영적 미숙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미숙아인지 영적 성숙아인지 어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영적 미숙아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양을 보이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각자들이, 목사님들 중에 아주 정말 세계 최고급의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는 영적 미숙아들은 첫째, 자기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를 않아요.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기는 커녕 자기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지도 않고 갔어요. 그게 바로 영적 미숙아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인터넷으로 수많은 좋다는 이야기를 간증, 그 다음에 설교, 무슨 부흥 집회,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서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를 필요가 없어요.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돼. 저기 부흥회 갔더니 은혜 받았다 그러면 거기 가면 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성령 충만했대더라. 이러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면 성경의 기초를 둔 것이 바른 교훈인데 그저 자기의 귀가 좀 거슬린 소리 하면은 싫어해요, 요즘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 눈치 보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이제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같이 그냥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정말 뭐가 되는 것 같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것 같고 그것은 복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고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어찌 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가 정말 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설교가들은 그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는지요. 정말 집에 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의 형벌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말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의 나쁜 예를 그거를 어떻게 형벌을 받을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조나단 에드워드즈를 오늘날 엉터리 목사라고 안 하거든. 오늘날 귀에 듣기 좋은 설교하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2단이든 3단이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두고 이렇게 자기 신앙이 노선이 없는 그러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은 바로 영적 미숙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영적 미숙아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은 말세가 이르면입니다.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온전해지시려면 남을 위한 삶도 남을 위한 봉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한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미숙아들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20년 다녔기 때문에 30년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무슨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처럼 보고 이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들을 깔봅니다. 남의 신앙을 막 짓밟습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형식에 맞춰서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고 그냥 교회 시간에 설교 듣고 헌금 얼마 하고 그냥 딱 나와서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바리새적 생활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미숙아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신앙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가, 어떠한 그런 그 한 발자국을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갔는가가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다가가는 삶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영적 미숙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신앙에다가 우선 최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재물이나 모든 명예나 모든 부귀나 모든 권력이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우리가 관뚜껑 닫을 때는 허망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거품, 포말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포말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자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최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묵상하시고, 말씀 읽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찬양, 예수님을 위한 찬양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이웃을 위한 구제와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또 복음을 멀리 해외까지 전하는 선교일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세로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한계 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나의 신앙생활이 새롭고 신비하게 전개됩니다. 주님을 한번 진정으로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오늘 아침도 주여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영성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완전히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되질 않습니다. 지식은 또 많은데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실한 영성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영은 점점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으로 최후까지 성화의 가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사랑 속에서 산다면 결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굳건히 연합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지만 노력하는 그러한 참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